먼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좀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굳이 좀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요. 답은 우리의 인사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신이 나의 옆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담기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뜬금없이 제가 말씀 서두에 예비군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올려놔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림, 그 물고기 그림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짧은 글씨를 또 함께 담아 보았어요. 요즘 혹시 예비군 훈련 받으셔야 되는 남자분들 계세요? 거의 없으신가 보네요. 저도 이제 민방위가 다 끝났는지 끝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남자분들에게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나이도 구별하지 않고요, 직업도 구별하지 않고요,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지만 학벌도 구별하지 않고요. 저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편인데 선생님들도 여지없더라고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배운 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귀하게 다뤄야 되는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작은 일. 어디서 이런 힘이 생기는 걸까요? 요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 예비군 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물고기로 상징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증표를 제일 많이 붙이고 다니는 곳이 어디죠? 흔히들 차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왜 제 눈에는 그 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가 그렇게 자주 보일까요? 언제 보이나요? 앞차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닐 때, 앞차가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만큼 갑자기 새치기를 해서 끼어 들어올 때, 가만히 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아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비군 복장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고기로 상징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림은 왜 이렇게 영 신통치 않은 걸까, 힘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삶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비군 복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굳이 답을 대려고 한다고 하면 예비군 복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 그림은 그 힘도 그 능력도 그 영향력도 전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글을 왜 썼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우리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로마의 성도들은 새삼스럽게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신령한 은사를 더 나누어 줘서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을 더 세워주고 싶어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일산에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미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고 또 오늘 한국 땅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성지순례라는 그런 여행 패키지를 많이들 다녀오신다고 하는데요. 그 여행을 다녀오면 그분들이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는 늘 흔적이 많이 남는답니다. 그 흔적이 어떤 흔적들이 남는지 여러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흔적이 남았다든가, 예배의 흔적이 남았다든가 이런 흔적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가는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길가에 감람나무가 꽤나 많이 있었는데 감람나무에 잎사귀가 절반 이상 없어졌다거나 그래서 예수님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큰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셨을 텐데 그분들의 삶의 자욱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의 삶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가 뭔지 그러므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그러나와 그러므로라는 단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실려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누구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비극 앞에 서 있음을 우리들은 확인을 하게 되는데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라는 단어는 굉장한 반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 앞에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도 의심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되고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할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되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무지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걸까?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여전히 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 자신이 속 시원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내가 진정으로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서 내 신분과 운명과 지위를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바꾸어 놓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또 힘을 좀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알고 또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문득 보면 여전히 멈춰선 자리가 제자리인 것 같아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반전을 알고 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안심이 안 되고 또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여전히 모자라는 수준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또 한 번 놀라게도 되고 또 한 번 좌절하게도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도 또 한 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 건가?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 삶을 며칠 빼먹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가? 혹시라도 실제적인 삶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 지난주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며칠 이렇게 있었잖아요. 빨간 글씨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바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추석 명절 열심히 섬기느라고 말씀 묵상을 하지 못했더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몸도 아파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뭐 안 좋은 일도 많았던가 봐.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까 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엇을 믿었기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정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이 너무 잘 표현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돌이켜주시고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명쾌한 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이렇게 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죽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보다 말이 엄청 빨라졌죠. 제 아내가 여기 자리에 없어서 좋긴 한데 유아부 봉사로 가서, 근데 제 아내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이 앞에 앉아 계셔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 제가 좀 떨려서요.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단어 한 가지를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비 여러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비를. 하나님의 크신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 의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음을 관통하여 부활의 능력자로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자비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설교도 맞춰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동원 목사님의 페이스북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좀 발췌해와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요. 여러분들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언젠가 믿지 않는 사장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장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장님,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낫지요? 훨씬 일도 잘하고
훨씬 회사에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훨씬 낫죠? 라고 여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돌아왔을까요? 지난주부터 저의 질문은 늘 아니오라는 답변을 기대하게 하는데,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을 조금은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 것들은요,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 와서 근무 시간에 교회 일하고요, 근무 시간에 큐티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사장님 말씀이 맞죠? 여러분들에게도 좀 찔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근무 시간에 교회 일 하시는 분 계세요? 웃으시는 분은 그랬던 적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교회 일까지는 좀 그렇다면 근무 시간에 큐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뭐 굳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것까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동호 목사님 단호하게 이렇게 짧은 글로 남기셨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는 몇 번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식사 시간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옮기기 전에 일터에서는 점심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예수 믿는 티를 낸다고 혼자서 꼭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야 경보야, 네 사장님? 야, 밥은 내가 주는데 너는 왜 네 아버지한테만 감사하다고 하냐? 그래서 뭐 그냥 얼버무리기도 하고, 아이 사장님 감사하죠, 이런 말로 좀 얼버무리긴 했는데,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부딪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도전이 주어지게 되면 흔히들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장소인 줄 몰라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여쭤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부터 14장, 15장 1절까지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성공할 것 같냐고요. 슬며시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이렇게 답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저도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죠. 그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단적인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순교자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망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 순교자는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감옥에서 죽은 실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건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사시겠습니까? 제가 좀 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망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뭐로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물은 산채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망하는 산인 줄 알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지 잠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2장 2절 말씀을 읽고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잠시만 살펴봅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절 서두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남겨주고 있어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도 또 저도 애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이것은 끊어야지, 저것은 꼭 본받고 살아야지라고 매일매일 적용칸에 말씀 적용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써보곤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쓰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똑같은 거가 또 적혀있고 똑같은 거가 또 적혀있고 그런 시간들, 또 그러한 종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의 삶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리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징되는 그 나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금방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자그마치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까? 약 40여 년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왜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의 판단과 저의 해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묻었던 그 모든 때들, 또 그 이집트에서 묻었던 그 이집트 나라의 모든 생활 습관들, 또 생활 양식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모두 떨어내는 과정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작은 노력 한 가지 한다고 해서 능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앞에는 우리들이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 혼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은 함께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홀로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하셨고 또는 저는 여러분의 옆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 4장 23절 24절인데 에베소서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죄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의 영으로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한 가지 더 좀 드려보려고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았는데요. 흔히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입신을 자주 한다는 사람이라던가 제가 이 한 가지만 놓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방언을 하고 입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기준을 놓아본다면 너무너무 불행하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생활 속에서는요, 방언을 할 기회가 절대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어요. 또 입신이라는 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굳이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이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음을 받은 것이냐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또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이러한 삶을 꼭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건가?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담들요. 저는 그런 부담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내가 지키지 못했던 건데 이건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려서는 거짓말을 참 잘했는데요, 이제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 만큼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못난 사람도 아니다라는 그런 나 자신의 어떤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적질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도적질을 왜 안 합니까? 필요한 거가 있으면 가져다 쓸 수도 있겠죠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것보다 더 능한 것도 내가 얻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나의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능력과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긍심, 자부심, 또 이걸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그러한 명예로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 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이것을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증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행하게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이야기는 많지만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답을 주고 계신다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삶의 모습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근데 함께 모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조금 특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건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이 조금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가 함께 살아가라, 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영혼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나오죠. 판단을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을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하나로 꿰보면 그 함께하는 공동체를 깨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좀 듣고 싶어요. 조금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에게 참아주고 미성숙한 사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까를 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물어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제가 짧게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썼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라고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라는 묶을 수 없는 간격을 묶어 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또 우리의 죄의 사망을 묶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과 사망을 묶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망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관계의 깨어짐이요, 그렇죠?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가 죄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단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따먹긴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또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되네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어요. 이미 죽음의 아주 끊임없는 강을 벌써 넘어섰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에게 선물로 빚어주신 뭐 때문에요? 뭐 손가락질을 안 하더라도 저 여인네 때문에 내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삶 가운데서 또 이러한 사망과 이러한 죽음의 장면을 여러분들 겪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관계의 깨어짐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죽음보다 더 힘든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참 쉽지 않죠. 하고 싶지도 않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 참 힘든데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그러한 부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으니 너는 화해하는 자가 되라. 나는 산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죽었고 다시 부활한 예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엉뚱하게 그 설교 내용 원고에다가 하늘가족 서약서, 언약가족 서약서를 좀 제목만 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약서의 내용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목사님이 여쭤보실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복사를 해서 앞뒤로 앞에는 하늘가족 서약서, 뒤에는 언약가족 서약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서약서라는 단어를 써서 약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 나들목 일산 교회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약서를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니 우리는 당당히 명예롭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당당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약속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서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가족 서약서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곳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배웠으니 나는 이제 하늘 가족으로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 의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침례라는 의식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례와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침례와 세례의 조건이, 구원이 침례와 세례의 조건이기 때문에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싶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떳떳함을, 나 스스로 당당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축하받는 예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담 대신에 나로서는 부담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삶은 능히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선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가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짧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맡은 일들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함께 나누는 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굉장히 바빴어요. 늦게 일어나서 바쁘기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했더니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11시가 되어야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알았습니다라고 들어와서 막 부지런히 하고, 어제 창우 형제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기타 반주를 우리 찬원 형제한테 미리 좀 맡기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무슨 정신인지 전화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어요. 저기 가서 기타 반주하고 그리고 오면 되겠다. 그랬더니 말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가시라고, 가야 된다고. 우리 유지연 자매가 저를 쫓아서 제가 이곳으로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맡아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참 선한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충분한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때로는 달란트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러한 삶을 우리는 능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요거 말고 다음번을 제가 예를 들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가진 자의 실력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기는 납세,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삶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세요. 굳이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력과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과 실력은 말씀에 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 계시지만 교회가 세상의 사회의 능력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의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권한과 세력도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보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살리는 말씀이 툭툭
툭툭 던져져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의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것과 함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는 것이 굉장히 투박하고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